사람은 못 해주고 이렇게 되면 새들이 와서 악한 자가 그를 점령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누룩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내가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 나는 그걸 나를 망하게 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 생활이 정말 올바른 천국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생활 유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유들을 배우 7가지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 5대 강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저기 뒤에 꺼주세요. 제가 짝짝할까 하기가 곤란하니까 착 봐가지고 눈치를 봐서 꺼야 되겠다. 여러분이 다 주인이니 할렐루야. 네, 나는 주인 아니, 나는 주인 아니. 나는 신부고. 마태복음은 몇 가지의 큰 긴 설교가 있다고요? 5가지의 긴 설교가 있어요. 이 산상수훈 그쪽에 한 거 있어요. 제자들 파송할 때 하고 있었고, 이 마태복음 13장이 3번째 긴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3번째 긴 설교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총 7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7은 완전수기 때문에 항상 좀 주님은 그런 걸 맞춰가는 경향이, 성경도 그렇게 맞춰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7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가 이제 가라지, 세 번째가 누룩, 세 번째가 겨자씨 누룩,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좋은 진주 장사를 구하는 장사, 그 다음에 그물에서 골라내는 거, 이렇게 총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 3가지, 가라지와 겨자씨와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게 될 때 뭐 하러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구조한다는 거예요. 자, 불이 났습니다. 그 소방차가 막 119죠. 119 구조대가 하고 쫓아왔습니다. 그 불이 났으면 그 불이 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가지고 밖으로 끌어서 안전한 곳에 내와야지. 거기다 내일로 두면 어떻게 되죠? 죽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 나는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 살아날 방법을 내가 한번 강구해 볼 테니까 오지 마세요.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으니까 나 여기서 살아갈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이미 불 나버렸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죄를 오염이 안 됐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상태라 한다면 뭐 어떻게 살 방법, 불이 나도 살 방법이 있겠지만 이미 죄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지금 불이 붙어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할 사람이 왔는데 아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볼래요. 그럴 수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죄의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튜브를 탁 던져가지고 이거 잡으라고. 그러니 뭐 예수만 기리겠어요? 아니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으니까 좀 내비를 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3일 뒤에 시체를 둥둥 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조하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최악의 상태고 구조하지 않으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거예요. 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출해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날 사람들도 같이 다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데려가야 되니까 어느 날 데려갔다 또 데려갔다 이게 아니라 한 번에 데려가야 되는데 다 데려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데려가기 위해서 조금 지금 재림을 연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왕이면 한 사람들도 또 데려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출하라고 보낸 하늘의 왕이세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 하늘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의 왕 마귀를 멸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결국 천국에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천국에 데려갈 때까지는 완전 어떤 주님의 그 완결된 시점이 와야 추수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그 구출에 내서 어디에서 임시적으로 거처하게 하면 교회를 보내요. 어디를 보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는 중간 휴게소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뭔지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출해서 잠시 대피소에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있으면서 천국이라는 이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나라는 여기까지 아닐까요? 여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할까요? 안 온전할까요? 온전하지는 않아요. 천국을 누릴 수는 있지만 맛볼 수는 있지만 천국의 완성품은 아닌 거죠. 천국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죄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됐을 때 올라갈 때 천국의 완성품이 되는 거죠. 여기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옛날 성질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옛날 성질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질을 마음껏 펼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의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버린다 이거예요. 주님이 너는 아닌갑다 이렇게. 그러니까 골라내지 않도록 여기 건물 안에 여기 포함된 우리가 주님께 딱 잡혔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왔는데 여기서 끝까지 주님께서 딱 봤을 때 너는 쓸모있는 놈, 너는 알고 할렐루야, 너는 가라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잘 가봐야 돼요. 오늘 잘 이렇게 하다가요 내일 확 돌아서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랬는데 겉으로 포장을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겸손한 척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건가를 이 천국 중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10분인 자에 비웁니다. 천국 말씀을 목사님이 뿌립니다. 그럼 거기 이제 교회 따라서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딱 듣다가 뭐요? 길가와 같은 마, 돌짝 같은 마, 가시떨과 같은 마,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길가와 같은 거, 이 길가와 같은 것은요 완전히 씨가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와봤자 많은 거에 코를 깨서 왔어요. 네가 뭔 사람이고 보자. 헤이, 돈 뜯어가는 소리만 이렇게 지금 앉아있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 길가에 아예 말씀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도 와서 말씀을 그럴 수 있겠네. 그렇구나. 그러면 세상에 갔더니 세상은 또 달라.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거 그거 다 도는 거야. 다 돌았던 거야. 너도 돌았구나. 그럼 그래 내가 돌았는데 잠시 아이고 나 정신 차려야지. 그냥 어떤 사람이요? 돌짝밭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돌아서 버는 사람들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살긴 살아요. 예수 믿고 살아서 쫙 떠나고 잘하는데 거기에다 갔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생의 자랑이 너무 행복해서 결국에 뿌리를 완전히 내리지를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 비실 해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기경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 모두 가지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비유에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라지가 있고요, 하나는 곡식이 있다는 거죠. 알곡은 쭉정이라고 그러고, 아시겠죠? 여러분,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있잖아요. 교회는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은, 자,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갑시다.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그렇죠? 다시 마태복음 13장 넘어갈까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13장 30절.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여기 보니까 곡식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곡식은.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건 밀하고 버리를 곡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밀입니다. 원문에 보면 밀인데, 이 밀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알곡이 있고 하나는 쪽정이가 있는 거죠. 열매가 없는, 그냥 겉만 있어요.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이걸 쪽정이라고 하잖아요. 알맹이가 토실토실 째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은 밀이야. 그런데 안에 보니까 밀이 안 들어있는 그런 것이에요. 벼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벼가 이렇게 있는데, 벼에, 벼라고 그러죠? 벼만 있지 안에 쌀이 없어요. 이것을 쭉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하고 쭉정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주님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자체가 곡식이에요. 자체가.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쭉정이가 돼가고, 어떤 사람은 알곡이 돼가는 거예요. 주께 붙어있어서 진액을 빨아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알곡이 돼가고, 주님께 딱 단절되면 쭉정이 되는 거예요. 왜 쭉정이 되는지가 아세요? 벼농사 해보셨나요? 벼농사를 해보면요, 벌레가 말이죠. 벌레가 이렇게 모든 그 식물에 총하는 열매지 않습니까? 그때 벼가 쫙 올라오잖아요. 벼꽃이 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얀색의 이런 꽃가루 같은 게 있어요. 올라오면 나중에 꽃가루 떨어져요. 초록색의 꽃이 올라오다가 저음에는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알곡이 변하는데, 그때 배라고 그러죠. 배가 이렇게 올라와서 벼가 이렇게 이제 쌀인데, 벼가 이렇게 나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여기에 영양분이 싹 올라와서 딱 빨아가지고 알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여기가 그 진액이 올라오는 중심이구나.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진물을 빨아먹는, 안에 들어가서 그 빨아먹는 병균이 있고요. 밖에요, 나방 같은 게 있다가지고 그거 딱 빨아먹는 그런 그 나방도 있어요. 나방 같은 거. 나방 같은 것 중에는 나방 말고요, 하얀색 나방이 그렇게 빨아먹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멸구 있죠. 멸구도 대단한, 때로지어 다니는데, 이놈들은 그냥 벼에 논에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거기서 쪽쪽쪽 다 빨아먹기 때문에 나이가 그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에게 그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주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 뺏겨버리면 밑에는 다 벼예요. 그리고 위에도 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지혜이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그래서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쭉정이는 천국 가느냐, 벼는 벼잖아요. 천국 가느냐, 뭐라고 되죠? 꺼지지 않는 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된 이런 거 마귀에게 뺏겨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방
불어버린 거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알곡 밀과 보리하고 달리 아예 자체가 풀이 자체가 다른 또 하나의 이 별처럼 생긴 풀이 있으니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라지라고 한다. 자, 가라지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라지라고 합니다. 요건 뭐예요? 요건 밀입니다. 밀. 네, 요건 밀이죠. 우리나라의 밀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우리나라 밀은 좀 터시던데 저쪽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밀입니다. 밀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라지예요. 가라지. 네? 자 다시 밀 봅니다. 이 밀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라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라지는 밀처럼 올라오기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그재그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잘 보여요? 네. 밀처럼 생긴 대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대는 이렇게 똑같은데 풀하고 대는 똑같은데 올라와서 끝에 열매가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이게 가라지구나. 네. 저도 처음에는요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오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처음부터 딱 올라오는 게 약간 색깔이 진해요. 그거 아는데 그래도 비슷한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모가지 죄송합니다. 목이 딱 올라오기를 딱 보게 되면 이거 가라지구나. 이걸 금방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자, 24절. 예수께서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 이게 곡식이죠. 밀이나 보리, 알갱이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어디에 밭에요? 자기의 밭. 그럼 이 뿌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 해석해주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죠. 예수님이 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는 뭐냐? 38절에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밭이라고 했잖아요. 밭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보세요. 원래 이 세상은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 밭은요 알곡을 만들기 위한 논이에요. 알겠죠? 여기에서 그것만 좀 뽑아가려 하나님께서 곡간에 드리려고 임시적으로 만든 논과 밭이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해서 침탈을 해가지고 괴롭힘은 있지만 이건 다 주님의 것이 아시겠죠? 이 마귀도 말이죠. 주님의 도구예요.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의 밭인데 거기에 2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의 원수는 누구죠? 마귀죠. 마귀.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 보이고 싹이 날 때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결실할 때 딱 이 목이 올라오는 딱 보니까 이 좋은 사람들이네. 아이고 이게 가라지였구나.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원래 곡식만을 뿌렸지 가라지 안 뿌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저렇게 올라올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다시 말해 마귀가 이렇게 가라지를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데 이 가라지가 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교회에서 뽑기를 원하세요? 뽑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하는데. 너무 좋게 해석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그걸 뽑아낼 때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제가요 이 가라지 중에서 벼를 한번 볼까요? 이거 벼거든요. 벼에 가라지 하나가 딱 올라오고 있어요. 이 가라지를 저희 아버지께서는 피라고 그러나 피 아세요? 피? 네. 피하고 벼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네. 그런데 점점 크가 될 때 뻗어요. 상당히 피는 뻗습니다. 뻗신다는 말 아세요? 억세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나라 하는 건 참 동서남북에 다 살아도 텔레비가 발달해가지고 다 알아듣더라고요. 이거 하더래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뻗시다 다 알아먹네. 억세 아주 그 올라오는 게 상당히 뻗습니다. 색깔도 좀 진한 것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
가라지는 턱 튀어나오고. 네, 가라지는 턱 튀어나와, 이렇게 턱 튀어나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하냐면요, 여기다 딱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낫이 있잖아요, 낫. 네? 딱 이렇게 그 긴 장화 같은 그 옷이 있어요. 장화 같은 옷이 있어요. 다 옷 입는 옷이 있어요. 다 입고 말이죠. 가서 낫으로, 뭐가 보이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을 이렇게 다 그것만 딱 잘라버리면은 깨끗하다고요. 네, 그것만 딱 잘라버리면 깨끗한데, 근데 이게 자랄 때 말이죠. 자랄 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도 많이 이제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것이 핀지 이것이 변지를 금방 구분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게 피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피를 뽑아야 돼요. 근데 뽑을 때 이 가라지의 뿌리가 벼뿌리하고서 얽히고 섞여 있다.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피를 딱 뽑아내려면 그냥 생 벼도 올라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내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이 두게 되는데 나중에 먼저 가라지만 딱 목을 베버리듯이 추수할 때 추수꾼들에게 그것만 딱 베가지고 따로 불태웠는데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모아서 덕가를 드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교회에 있다 없다? 주여,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이건 원래는 생명을 받았어요. 원래는 생명. 왜 생명이잖아. 알곡 생명이니까 생명을 받았으나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점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 따라가다가 쭉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따라가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알곡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가라지까지도 이 사탄이 여기다 심어놓는다 이거예요. 사탄이 심어놓는다. 그래가지고 이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목이 올라올 때 그만가요. 여러분, 목이 올라올 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면요. 목이 올라오면 어머 가라지네. 그럼 어떻게 돼? 큰일 나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도 때로는 필요한가 봐요. 필요한가 봐요. 그러면 어떤 존재를 가라지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존재를 가라지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자,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1절에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알곡은 뭐냐? 43절에 의인들이에요. 가라지는 뭐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놓는데 이게 바로 가라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설명을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게 가라지인데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딱 보게 되면 어떤 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왕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뭐다? 가라지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을 원문에 보면 실족하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신과 결단력이 약하거나 분명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막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고 결국 망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삽니다. 법도 법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질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질서도 모두 없어요. 그 사람은 막무가내입니다. 목사를 고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 가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잘못했겠죠. 목사도 잘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처리하는 일이 내가 처리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 잘못했다고 그 누나하고 형이 뭐라고 했다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수혜정은 하나님께 건드는 거예요. 모세 너 그래서 지켜봤잖아요. 다음에 한 번 딱 불순종하자고 모세 딱 끊어버립니다. 너 못 들어가 딱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실수한 거 딱 하니까. 왜? 그때는 봐줬어요. 왜? 당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흔들리면 하나님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장은 하나님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한번 실수해봐요. 저버립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고 못 들어가 젖과 뿌리 나는 땅에 모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행하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갈라질 확률이 있다. 그래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가라지는 아니어도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라지 생명이 가라지가 나왔겠죠. 그러나 알곡은 아니 곡식은 생명이 원래 예수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생명인데도 가라지처럼 똑같이 같이 짝짝꿍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그렇게 나방이 와서 멸균대가 와가지고 병준이 그 목도열병 흰찌뿌리 마늘병 생겨서 결국에 병으로 들어가서 다 그걸 갉아먹어서 마지막에 쪽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가라지는 많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쪽장이 되기 때문에 쪽장이 돼요. 그 가라지가 와서 깔짝깔짝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할 때 그렇게 같이 넘어가는 거죠. 비방할 때 남들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고 험담할 때 같이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막 험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 막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얘기 듣다가 얘기 딱 끝나면 하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험담하면은 저 집사님 안 만날 거예요. 자랑하고 격려해줘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이에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내일 들면요. 근데 꼭 이 가라지 특징은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끌어간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왕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중에서도 교회 생활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딱 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는데 이런 종류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밭에다가 오직 천국의 자녀들만 심으려고 했지만 마귀 가라지를 뿌리게 되고 이 가라지의 영향 때문에 또 쭉정이가 나와서 같이 풀무불에 던져질 자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라. 항상 이 남을 죄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행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주의를 깊게 들고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죄 짓는 거 아니라 한다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그냥 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질서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의 질문을 목사님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 한다면 그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지켜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 나갑니다. 3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는 것. 이게 심은이 아니라 뿌리는 자기 밭에 흙 뿌리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깃들인다는 말은 둥지를 튼다는 말이에요. 어느 말이고 아시겠죠? 둥지를 튼다. 가장 궁금한 것은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이 겨자씨가 궁금하더라고요. 겨자씨가.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네. 우리 집에 겨자씨가 있는데 응? 겨자씨 보셨어요? 네, 맞아요. 겨자씨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번데기 같이 생겼어요. 네, 아주 작아요. 저기 조 아세요? 조처럼 생겼어요. 조. 노란색에 조처럼 생겼어요. 볼까요? 이게 겨자 이게 풀입니다. 겨자 풀은 이 꽃대 올라오는 것이 뭐가 비슷해요? 유채꽃하고 거의, 어쩌고 잘하세요. 유채꽃, 무꽃, 이런 게 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종류가 많아요. 이
무나 갓도 이렇게 피거든요. 갓 아세요? 갓김치 할 때, 갓. 이런 종류가 다 그 같은 그 종류의 그 과입니다, 과가. 그런데 이런 그 겨자가 있는데요. 이게 겨자. 이 겨자 우리 싸먹죠? 쌈집에 가면, 보리밥집에 가면은,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고. 네.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네, 노란색의 저게 작은 어떤 씨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닭의 밥대에다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 겨자는 작은 알갱인데, 이것이 크게 되면, 이게 이제, 겨자는 풀까지 나올까요? 나무에 풀이에요? 나무하고 풀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무하고 풀하고 차이? 네? 배가 나무하고 풀의 차이를 지금 모를 수 있는 국어 선생님 지금 얘들한테 나무하고 풀의 차이. 네? 이거 나무의 풀이에요? 이게 왜 나무죠? 풀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나무의 풀이에요. 나무죠. 이거 나무의 풀이에요. 나무죠. 여기는 응? 나무하고 풀의 차이는 뭐냐면 나무는요 풀은 1년, 2년, 3년 올라왔다가 죽어가고 다시 나오고 막 이러면 풀이에요. 네? 뿌리만 살아있거나 아니면 알갱이만 살아있거나 자 우리가 나왔다 죽었다 이걸 바보가 하는 풀이에요. 그럼 나오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게 풀은 1년생, 2년생, 한 해살이, 두 해살이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중에는 1년만 살다가 딱 없어지고서 씨만 남고 없어지면 다시 그 씨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무는 1년 사는 거 아니고요? 1년만 살고 딱 죽어버렸다 다시 나면 그러진 않죠? 네? 우리 민들레, 이거 풀이에요? 나무예요? 풀이 딱 죽어버려. 얘딱 딱 죽어버려. 없어져요. 씨만 나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풀인 거예요. 그냥 1년 살다가 죽거나 2년 살다가 죽으면 이건 풀이에요. 그러나 오래 살면 뭐예요? 나무죠. 나무가 맺는 걸 과일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네. 나무가 맺는 것은 과일이라고 그러죠. 나무, 과일. 근데 나무냐 풀이냐? 이 겨자는 나무의 풀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나무의 풀이에요. 잎사귀가 나무든가요? 풀이든가요? 풀이죠. 이거 풀이에요. 한 해살이 두 해살이 풀입니다. 어떤 것은 한 1년 사는 겨자도 있고 2년 사는 겨자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해살이 두 해살이 풀입니다. 이거 원래 겨자는. 네. 그래서 좀 심한 때마다 또 풀는 거예요. 꼭꼭꼭 우리 벼처럼 벼는 풀이잖아. 나무 아니잖아요. 벼나무라고 앉지 않아요. 우리 나무 아니잖아요. 이거 뿌려서 올라갔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뿌려야 돼. 네. 그런데 뿌리가 살고 그 씨로 번식이 않고 뿌리로만 살고 그게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쑥은 죽었다가 다시 나는 그죠? 그 계속 겨울에는 그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뿌리만 있다가 다시 나는 거예요. 딸기 이런 것도 풀이에요. 왜냐면 뿌리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것은 여러 해살의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 해살의 풀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풀이라고 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씨로 번식하든지 어떻게 번식하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유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나무가 아닌데 그잖아요. 나무가 아닌데 나무가 된다.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나무가 아닌 걸 왜 예수님이 나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에 엄청난 많은 진전이 여기 있어야 돼요. 나무가 아니라 왜 나무라고 그랬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은 어디의 생활을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된다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지에 무엇이 와서 깃들인다?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여러분 나무처럼 큰 놈도 있긴 있어요. 2년 사는
교자를 보셨나요? 2년 사는 교자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2년 사는 교자예요. 2년 사는 교자인데 이거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어떤 건 팔뚝만한 것도 있대요. 물어보니까 팔뚝만한 것도 있다. 이거 2년 살이 풀인데 하루 죽어요. 이것도 죽긴 죽는데 나무가 아니 새들이 와서 거기다 둥지를 틀 만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주님의 비유는 뭐냐? 이 비유는 뭐냐? 이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커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가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잘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식구가 나만 예수 믿어도 온 가족이 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아시겠죠? 처음에는 작은 것이 별로 미약해가지고 잘 발견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떨어져서 주의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물주고 말씀으로 물줘서 자라게 되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교자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바라대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그 생명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음에 누룩비유하고 교자 비유는 비슷한 건데요. 자, 33절에 봐봐요.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가루를 서말에다가 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이길 때 갖다가 아니라 숨겨 넣어 그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을 넣었더니 그것이 저녁에 이렇게 그것을 반죽을 하잖아요. 이렇게 반죽을 했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보편적으로 누룩을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무교병이라 교자가 바로 누룩 교자예요. 무교병이라는 그 효소가 없는 무교병이다 떡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교병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유교병을 만들 때가 있어요. 누룩을 넣었어. 그럼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 저녁에 반죽을 딱 해놓잖아요. 그럼 아침에 말이죠. 저는 술빵을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술빵. 저희 어머님이 그 막걸리를 받아다가 반죽을 어떻게 하니까 반죽을 조금만 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부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누룩은 별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게 들어가니까 근데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이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확장되어 간다는. 여러분 날마다 확장되어 가기 축원합니다. 교회도 확장되어야 되고 그 교회 집안도만 내가 예수 믿으면 다 확장되어야 돼. 이렇게 확장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유가 확장된다는 의미보다도 이 두 가지 비유는 부정적인 마이너리티 비유예요. 뭘 말하냐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 믿음이 뭐 하나만 같으면 겨자씨 하나를 같으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도 빠질 것이요. 그렇잖아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믿음이 정말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란다면 그것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쪽에도 하나의 비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비유를 얘기하셨을 거라고 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의 것을 갖다가 쓸 때 다른 거지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죠? 알보가 갈아지는 나중에 그 고기를 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건 금방 알잖아. 또 다른 비유였지만 그 똑같은 의미의 비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누룩이나 겨자씨도 다른 거지만 작은 것이 큰 게 된다. 이런 측면은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나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딱 나갔는데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죠. 새들은 뭘 상징해요? 비유잖아요. 자, 원래 가라지는 풀입니다. 풀인데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풀이 넘어가지고 나무가 되어버리면 그 가지에 누가 와서 깃들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이 너무 강해버리면 낙이 와서 거주한다. 이 비유는 교회가 기형적으로 잘못된 성장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양적 팽창주의 오직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자체가 망의 둥지가 되어버린다. 교회가.
이 부정적인 아주 강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원래 생명을 가진 존재였죠. 생명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이 겨자씨가 나와서 올라왔지만 나중에 이것이 변형이 되고 뭘로? 나무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로 변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들을 좋게 의미하자면 교회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커서 정말 성숙하게 되면 외롭고 힘든 방황하는 새들이 와서 편안히 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이 나온다면 주님께서 비유를 들게 될 때 왜 그러냐면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에 두 가지의 그 어떤 비밀들이 있는데 하나는 풀인데 나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안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형돼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량주의로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팽창주의로 오직 타락해 버리게 되면 아예 막이 밤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누룩도 똑같은 거예요. 누룩이라는 비유를 들게 될 때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들어가면 너희를 누룩처럼 부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희를 망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이 잘못 들어가면 망가진다는 걸 누룩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룩을 안 넣잖아요. 그런데 누룩은 좋은 게 아니에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교회를 부패시켜서 끼고 망가진다는 비유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룩이 이렇게 갖다 넣은 것은 좋은 의미인 거고 원문에 뭐라고 했죠? 숨겨 넣은 거예요. 누룩의 가르침을 숨겨 넣는 거죠. 잘못된 말을 막 숨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 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이 오염되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부패와 변형, 아주 잘못된 것을 천국이 이렇게 천국인데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 지금 천국의 모형은 교회 생활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대요. 온통 다 부패되어서 이단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온통 다 부패돼가지고 나무로 변형돼버려요. 풀이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풀이야 되는데 풀이 아니라 나무가 돼버려요. 풀의 목적은 그 알갱이를 맺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게 하는 이 공중에 악한 새들이 마귀인데 이 마귀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곳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 왜요? 교회가 뭐가 있다 아까 비유했죠? 가라지가 있다 비유했죠. 너무 양적 팽창주의, 외형적 성장주의만 하면 되잖아. 좋은 의미를 다시 해석합니다.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차이점은 내용은 똑같잖아요. 작은 것이 커진다라는 내용은 똑같지만 좋은 쪽의 해석입니다. 작은 것이 커지는 거지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겨자씨는 외형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누룩은 내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할 때 외형적으로도 갖춰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충실해야 된다. 이게 천국의 사람들이다. 이 쉽게 말해서 이 외형적으로 어떤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외형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내적인 인격의 성품도 바꿔줘서 천국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천국은 유기 정상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쪽의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너무 외형적인 성장만 해가지고 뭐 교회 성경만 막 찍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적인 부패도 조심해야 되고 외형적인 부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가 좋은 쪽에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한테 변질된 길이다. 변질돼가고 있나? 교만하지 완악해져 가고 있나? 세상적인 어떤 자기 경건한 포장으로 신앙을 이용하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무릎 아래로 내려가서 제자들이 말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섬기는 존재지 너희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몸을 보이시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불구하고 성찬식 행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천국의 도래는 개인이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가라지가 있다. 그러나 그 가라지를 중간에 하나님은 뽑아내지를 않는다. 왜? 그거 뽑아내다가 알고 또 상하게 될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통하여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놔뒀다가 추수 때에 그때 먼저 가라지부터 딱 돼가지고 불에 살라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입니다. 천국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되어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도 능력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적으로도 인격의 변화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주님께서 우려하는 것도 있다. 교회라는 것이 내적인 성장은 전혀 생각지 아니라 외형적인만 키우는 것으로 계속 가다가는 사단의 답이 될 수가 있다. 왜? 어중이 떠중이 다 오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 생각받고 완전히 굳겠다 시켜버리니까. 정말 교회 오면은 누구를 존경하고 따라야 될 텐데 그렇지 않냐고 돈 많은 사람 우대해주고 권력